옛날에 어느 왕이 신하들을 불러다가 인류 역사가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오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노라 하는 그 나라의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한 끝에 이 방대한 분량의 그런 책들을 만들어서 이 왕에게 보고서를 바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분량이 많은 것을 이렇게 왕이 보고는 좀 더 줄여서 가지고 오라라는 그런 명령을 다시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몇 권으로 줄여서 갖다 주었더니 왕이 그것도 너무 많다, 또 줄여라, 또 줄여라, 또 줄여라 라고 해서 마지막 한 권의 책을 이 왕 앞에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근데 왕이 그 책을 열어보니까 첫 장에 글자 하나 딱 적혀 있었고 나머지는 다 백지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글자 하나가 다른 단어가 아니라 한문으로 괴로울 고자 한자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다라고 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힘든 고난의 순간들이 수시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늘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들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도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명한 시인 한 분은 우리의 인생을 두고 기쁨과 슬픔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의 추와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계의 추가 끊임없이 이쪽과 저쪽을 왔다 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늘 기쁨과 슬픔 사이를, 또 행복과 불행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는 시계의 추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생에 양면성이 있음을 인지하면서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인간의 양면성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편안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편안하고 즐거울 때 오히려 신앙이 느슨해지면서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경향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가령 예를 들면 처음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왔었을 때, 이민 초창기에 이 모든 것이 낯이 설고 또 이렇게 힘이 들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시간이 될 때마다 이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강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민 생활이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생활에 여유가 생기게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일도 곧잘 빠지면서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그런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고난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어느 특정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그런 보편적인 이 어려운 상태를 지칭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산불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적인 재해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이 고난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신적인 고난이나 아니면 육신적인 질병이나 아니면 자신의 실제로 발생한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과 아무 상관없이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 등을 비롯해서 모든 고난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다양한 고난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괴로움은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된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맞는 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오히려 기도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 생활을 게으리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제공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에서 다가오는 고난은 기도하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청장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린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둥지에서 나와서 이 하늘을 날아야 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독수리 새끼가 아주 늠름한 그런 모습으로 푸른 창공을 나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이 새끼 독수리들 가운데서 그동안 머물고 있었던 둥지가 너무도 편안하고 너무도 안락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의 불편함을 가져오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둥지 밑에 깔려있는 이 포근한 깃털들을 이 어미 독수리가 다 뽑아서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있었던 가시덤불이 삐쭉삐쭉 둥지 밖으로 나오게 되어서 새끼 독수리들을 찔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새끼 독수리들은 견디기가 힘들어져서 둥지에서 나와서 이 푸른 창공을 나를 그런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가 인생에서 부딪히게 되는 고난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간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기가 참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둥지에 편안함을 제공해 주고 있었던 푹신한 깃털들을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셔서 가시라는 그런 고난을 우리 삶에 허락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찌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라도 편안한 둥지에서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을 높이 나를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 야고보 사도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1장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시험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consider it pure joy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순수한 어떠한 이물질이 조금 더 들어있지 않는 아주 깨끗한 그런 기쁨으로 맞이하라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고난의 순간이 우리를 엄습해 왔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당황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영광의 순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데 먼저는 우리가 처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면 하나님은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찾아온 어려움이나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과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란 커다란 그런 고난을 치워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수없이 많이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 육신의 가시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라고는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떨 때 목회자로서 참 가슴이 아프고 난감할 때가 있는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전혀 문제 해결을 주시지 않을 때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혹시나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믿음을 저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는 고난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목사님에게 이런 고난의 순간이 오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직접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동요가 없이 오히려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경주를 정말 힘차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를 섬기는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께서 나이든 그런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늦끝까지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아주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루속히 빨리 되도록이면 자녀를 갖고 싶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정말 많은 그런 교우들이 우리 그 아들이 가정에 자녀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힘들게 손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손주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에 오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거의 1년 반을 있으면서 대수술을 그 어린 그런 아기가 3번씩이나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정말 애가 탔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며 바랬던 그런 손주였는데 이런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게 되자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이 어머님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아마 저 아이는 우리 집안의 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병원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불안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오히려 제 마음이 참 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실망하면서 방황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초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인생에서 찾아오는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 질병에 대한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먼저는 함께 기도하라라는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데, 이 장로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장로님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목회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초창기 초대교회의 목사들을 이 장로들 또는 감독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이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가르치는 장로란 뜻에서 티칭 엘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장로님들을 가리켜서는 치리하는 장로라고 해서 룰링 엘더라는 그런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의 의미는 이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라는 것은 꼭 목회자들만 불러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를 비롯해서 목사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전체가 함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기에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표준 세 번역으로,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함께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지는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다라는 것, 그런 형제 자매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처럼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몇 가지 사정 때문에 올해 전반기에는 목장 모임을 가지지 못했었는데, 우리가 하반기부터 이제 재정비를 해가지고 목장 모임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과 같은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무엇보다도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새소망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내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주면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할 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질병은 죄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가진 분에게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잘못된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의 가시라는 그런 질병이 있었고, 이 디모데에게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록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는 혹시 질병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감각이 쉬운 죄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표면적으로 쉽게 어느 누가 봐도 저거는 죄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 회개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쉽게 회개합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짓는 죄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험담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비방이라든지 분냄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당짓는 것이라든지 분열과 같은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성도들이 신자들이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는 것을 보아서 이 고백하라는 죄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나 자매와 화해할 것이 있으면 먼저 화해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엘리야 선지처럼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별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두려움이 오면 움츠러지기도 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는 보통 우리와 같이 별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만이 지니고 있었던 특별함이 있었는데 그 특별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간절함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자신의 종을 산 위에 보내서 바다 저편을 보면서 비가 올 조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오라라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종이 갔다 오더니 비가 올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합니다. 계속해서 7번씩이나 종을 보내서 확인을 시킵니다. 7번째 다녀오고 나서 종이 말하기를 바다 저쪽에 보면은 아주 조그만한 구름 하나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것을 부여잡고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바람이 불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동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두려움 속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크레딧 카드 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광고 중에서 Don't leave home without it이라는 그런 광고 문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가지지 않고서는 집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런 뜻이 되는데, 집을 나가게 되면 무슨 그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꼭 가지고 나가라. 집 밖에 나갈 때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험난한 고난이 점철되어 있는 세상 밖으로 나갈 때 무엇을 잊지 않고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입니까? 비자 카드입니까? 캐시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집 밖의 고난의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don't leave home without 크레딧 카드가 아니라 don't leave home without prayer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고난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문 밖에, 문 안에 두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세상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16세기 컨스탄티노플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존 크리스토솜이라는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무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공허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간의 빈곤을 하나님의 부여로,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전환시켜준다. 즉 기도의 능력은 화력을 능가하고 분노하는 사자를 제어하며 무질서를 평정케 하며 난리를 그치게 하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고 악신을 내어 쫓으며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천국의 문을 확장시키고 질병을 완화시키며 거짓을 없애고 파멸의 위기에 처한 도성을 구하고 태양이 제 궤도에 멈춰있게 하며 벼락치는 것을 막게 한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화이며 마르지 않는 광산이며 어떤 구름으로도 흐트러지지 않는 파란 창공이고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기도는 우리 삶의 뿌리요 자반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험한 고난의 세상을 정말 승리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새소망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